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5장 말씀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5절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2024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에게 올려갔고,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떻게 해요? 늘 승리하게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2024년도에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은 사람인지 살은 사람인지, 내가 내 속에 지금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살은 자고, 내가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 내가 죽고 지금 예수가 살고 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없고 그냥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사망의 삶, 죽음의 삶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과 드려야 돼요.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지난주 설교예요. 지지난주 설교와 지난주 설교를 지금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네. 교육은 반복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릴 때, 제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과의 동행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자체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헤브라이즘 사고로 수많은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오랜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개념이나 철학이나 이해나 관념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해서 드렸을 때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인생 가운데 채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내 인생을 드렸을 때에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성령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읽은 본문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죠. 나는이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된 삶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으면요,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말라서
그냥 불수수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로 연합되어져서 동행하면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를 떠나서는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이 동행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지 않고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뭘 맺느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어떻게 보면요. 같이 동행하고 같이 연합하고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라는 건 예수님이요. 아버지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아버지와 동행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서 같이 동행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뛰어넘고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그 계명이 뭐냐? 내 계명은 하면서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뭐냐? 나의 계명을 위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했는데 내 계명은 하면서 계명을 설명해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니까 생명으로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인데요. 13절은 제가 안 적었어요. 13절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3절에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명하는 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 계명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명령, 그 계명을 대로 지키면은 나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의 제자가 너 나의 친구야 이렇게. 예수님의 친구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이렇게 노래는 부를 줄 알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키면서 나의 친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이 친구로 인정해 주시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다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한 것은 다 기도 응답되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것들을 너에게 명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사랑하는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아버지 안에 거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은 어떻게 해요?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한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러는 이유가 뭐냐니까 너희가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도 보면요, 요한 1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복음이나 요한복음의 저자도 요한 사도고, 요한 1서의 사도 저자도 요한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하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너희가 말로만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열매가 뭐냐니까요,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그리고 함께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니 없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따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말로만 사랑했지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짐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빌립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내가 아버지를 본 자가 없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
우리가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왜 그러냐니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실제한다는 것을 나타내게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헛송소리 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딨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헷갈립니다 이따위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동행하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알 수 없고, 율법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동행하는 방법,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개념으로 지식으로만 알면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 내 안에 직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랑의 스토리가 내 인생 가운데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온전하게 아는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나 하니까 나를 사랑했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내가 믿고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동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를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뭐냐? 다른 사도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의 얘기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는 방법이 뭐냐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십계명을 얘기해요. 십계명을 딱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은요, 율법이 왜 사람들에게 주어졌냐니까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사랑, 입으로만 사랑 그렇게 하니까 그거 진짜 사랑하도록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예배 드릴 때 흠없는 예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 조항을 만든 거예요. 조항을.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이라 하라니까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조항을 만들어 준 거예요. 조항을.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그냥 뭐 입으로만 사랑할 그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이런 것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조항을 만들어 줬어요. 조항을. 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뭔지를 알면은 조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조항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면요, 조항이 필요가 없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뭘 가르쳤냐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조항이 필요했던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하지 않고 껍데기만, 조항만 따지는 거예요. 조항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안식일 때문에 사람 때려 죽이고 미워하고,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도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안식일 논쟁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항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조항을 만들어줬는데 조항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 안에는 뭐요?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바울도 사랑을 얘기하지만 베드로도 사랑을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쓰신 겁니다. 바울의 4장 9절에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는. 혹시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해코지했거나, 또 여러분들이 또 해코지했거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들,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대가를 치르는 일. 사랑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몸으로 실제로 사랑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되는 사람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한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한은, 내가 나쁜 짓을 했고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 보신 분? 최고도 보고 봤는데. 밀양을 보셨어요? 네. 밀양에 보면요, 이 밀양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왜곡시켜 놨어요. 자기 남편이 밀양이 고향이었어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가요. 밀양으로 가서 밀양에서 아마 사람들에게 자기는 잘 사는 사람이다, 남편이 죽어서 왔다, 그런 개념보다 그냥 자기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돈이 많은 것 같이 막 행세를 했어요. 부동산에 가서도 막 돈이 많은 척.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겠다 생각한 거죠. 화근 광사가 그 아들 레위를 납치해버리고 돈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근데 그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못 주니까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 교회 다니기 시작하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 또 좀 알게 되어지고 자기가 이제는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원장에게 가서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가요. 근데 그 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매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용서가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다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용서하러 갔다가 뺑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했냐면서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막 전도 집회에 가서는 막 뽕짝을 틀고 막 또 누구 불륜을 막 자기가 일으키려고 막 장로와 불륜을 하려고 막 그렇게 시도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막 행하고 그 구역 예배하면 돌을 막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거기서 그 원장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대가 지불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아들을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엄마나 그 가족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서 진짜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자기가 죄질렀던 것에 대해서 가서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말로만 입으로만 개념으로만 지식으로만 사랑하고 있어요. 대가 치르는 사랑이 없어요. 칼로 찔러 놓고도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칼로 찔러 놓고도 하나님 사랑이 그런 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에요. 가서 무릎을 꿇고 대가를 치러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대가를 안 치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합니까? 거짓된 사랑으로, 대가 없는 사랑으로 있으니까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해야 돼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대가 치르는 용서와 정말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내 안에 누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데 1만 달란트를 받은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내한테 빚진 자의 목을 잡고 어떻게 그렇게 흔들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어떤 소망과 생명과 어떤 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어져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준비되어졌다가 피 흘리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아는 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을 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말로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것뿐이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죠.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대가 치르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랑. 그래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를 들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말로만 아니라 행위와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과 함께하며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랑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것 기억하고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 사랑으로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